Today's God's word is very simple, but most important verse. It's from the book of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7.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정도는 외워서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Now, please close your eyes. And then we're gonna read through all together.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흙집에 사는 저희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세요. 그 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성경은 여러분 좀 기도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장 최근의 조사는요, 5분이에요.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세요? 물어봤더니 평균이 5분이 나왔어요. 물론 나는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만 모아서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20분이 나왔어요. 20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이었다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4배나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짧은 본문이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이다. 이건 something wrong,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것을 보고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모하멧은 우리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어디에 살든지 하루에 5번, 한 번에 20분씩, 그러니까 하루에 100분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5분 정도 한다는 거예요.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호흡에 비교해요. 호흡, 숨 쉬는 거. 우리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5일을 버틴다고 해요. 또 밥을 먹지 않고는 한 40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숨을 안 쉬면 몇 분 정도 사는지 아세요? 길어야 5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게 더 편합니까? 아니면 숨을 안 쉬는 게 더 편합니까? 예? 난 숨을 안 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숨을 안 쉬는 것이 숨을 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만약 영혼의 호흡이라면 그럼 기도하는 것이 쉬워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쉬워야 됩니까? 예? 뭐가 더 쉬워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이 쉬워야 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린 되게 반대로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자주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자주 보면요, 자주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 뵈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대개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요. 보통은 문제가 터진 후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힘들 때, 위험할 때, 뭐 아플 때, 우리는 이때 아주 절박하게 우리 기도해요. 뭐 잘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평소에 기도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에요.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24시간 문자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밤에 자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요. 식사 시간 또 먹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도의 의식 속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평소에 갖추고 있어라 하는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약속이 있어서 어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딴 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멋진 경치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 경치를 보고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때에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건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채워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그런 생각을 다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요, 내가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가 거기에서 시작은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는 이제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요,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다 신들과 거래합니다. 내가 잘 섬길 테니 나에게 떡고물 좀 주시오. 이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사귐이에요. 거래가 아니고 사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맨날 보고 싶어요. 맨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사귐이에요. 깊은 사귐이고 또 기도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과 좀 다른 그런 본문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또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에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기도를 강조하는,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런 말이 있을까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뭘 구해라 구해라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있냔 말이에요. 또 이것과 또 정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건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쪽에서는 구하라 하시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구하지 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구할 필요 없다고 하고, 과연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먼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구한다, 끈질기게 구한다, 그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하는 이런 말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그렇게 때를 쓰고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믿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정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우리가 꼭 구하기 전에 미리 좀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나? 꼭 그거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시나?
꼭 그렇게 생색을 내셔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여기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거의 없었던 것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알려드렸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고생을 하는 이유는 늘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반대로 늘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면요, 우린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은 모든 것에 불평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떤 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통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요, 거기에 막 저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막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다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좀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좌절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그냥 체념을 하고 받아들여요. 누구나 다 이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마지막 한 단계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수용한 다음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 이 마지막 6번째 단계 감사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큰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의 강이고요, 하나는 신본주의의 강이에요. 인본주의의 강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모든 게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결정권이 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유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능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들에게는요, 말씀보다 빵의 힘이 더 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기도를 멀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분주해요. 하나님 없이 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점점 더 기도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기 중심의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면 그냥 다 주시면 되지. 뭐 귀찮게 기도하라고 그러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일에는 쉼이 필요하지만 기도에는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화장을 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잘 무릎 꿇는 자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요. 가장 연약하게 무릎 꿇는 자가 가장 강하게 설 수 있는 자고요. 가장 오래 무릎 꿇고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요. 하나님,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주무셔 보세요. 분명히 something will happen.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인데, 아버지, 우리는 내 입장에 유리한 대로만 기도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깊은 사귐을 주님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